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날까?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가장 친밀한 가운데 어떤 괴리감과 거리감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동고동락,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사하셔서 원래대로 회복하신 것, 이것도 엄청난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만드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만드신 그 동산에 놓으시고 마음껏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신 하나님,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회복한 것은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많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큰 사랑이 우리가 꼭 떠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큰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뇌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이번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였어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가 용서받은 것, 그거 큰 사랑 맞아요. 그거 대단한 거 맞죠? 근데 우리가 회복한 것도 큰 사랑인데 회복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 것, 그리고 그분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신 것, 이게 더 큰 사랑 아닌가요? 이게 더 큰 은혜 아닌가요?
이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 상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회복하실까? 그래서 회복의 은혜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과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게 가장 큰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 그분과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고 이것을 누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나님 위임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안에 무엇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예수 안에서,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근데 로마서 7장 8장에서 늘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씨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방해 주셨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단번에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무엇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지정의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것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걸까요? 이거 죽어야만 끝나는 걸까요? 라고 하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없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 삶을 살아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선포하는 거하고 이 약간 어떤 많은 괴리감들을 느끼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새로워졌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이고 구주 맞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나는 온전히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복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복종만 해야 아니면 내 것도 계속해서 올라와요. 내 거 올라오고 하나님 올라오고 또 내 거 올라오고 또 하나님 거 올라오고 우리 계속해서 피스톤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올라가 있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렇죠?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야 최고죠.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삶은 또다시 뭐예요? 점점점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됨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온전히 거듭남에서 누리는 것은 점점 또 어느 순간 내려가고 내 안에 있는 또 뭐가 올라와요? 제거된 것 같았던, 해결되어졌던 것 같았던, 완전히 이겼던 것 같았던, 벗어버린 것 같았던, 어쩌면 내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내 안에 뭐가 올라왔어요? 이때 여러분 어때요? 이때 기분이 어떤가요? 이때 정말 맞아요? 이거 내 삶이죠? 이거 내 정체성이죠? 여기서 살고 싶죠? 근데 참 내가 원치 않는데 이게 내 삶의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갑자기 뭔가 역전된 것 같아요. 어디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성령님 인도함 받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진짜 삶은 어때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막 씨름하지 않나요? 이럴 때 뭘 할까요? 막 회개도 하고 뭐 용서함도 하고, 그다음에 막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그렇죠? 피스톤이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칙칙폭폭하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갑자기 그러던 것 같았는데 정말 어찌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씨름하다 보면 또 다시 은혜가 올라와요. 나를 괴롭히던 것들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또 다시 이게 이기고 있어요. 이땐 또 어때요? 이때 느끼는 것 거의 또 안 느끼고요. 씨름하는 것 거의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막 이거 집중 안 하고요. 그렇죠? 갑자기 은혜가 왔으니까 느슨해지기도 하고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면서 야 이제 됐다라고 싶기도 하고, 여기서 마음껏 또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우리 삶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덮어서 올라왔을 때나, 그 다음에 좀 더 어둠이 강해져서 내가 원치 않은 육이 나를 강하게 들어왔을 때나,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번 이런 부분들을 더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어요. 먼저 9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알아보나요?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았나요? 빛이 분명히 왔는데 어둠이 못 알아본대요. 그게 10절이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빛이 거북스럽죠. 야, 저 빛 좀 누가 가려줘. 야, 빛 좀 저거 누가 좀 치워줘. 야, 저 빛 좀 어떻게 좀 해결해줘. 이러지 않을까요? 어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너무 눈부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땐 괴롭죠. 아직 그 정도의 빛을 여러분 눈으로 받아본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질수록 어둠은 더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잠기거나 멀리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게 3장 19절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격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어요. 이들은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지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무지하고, 그래도 가능성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던 민족,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준 그 민족,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남은 자들 통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구전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민족,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먼저 성전은 다 무너졌죠. 희당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쪽복음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변질된 것 같은데 변질되지 않음 속에서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 민족은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영접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영접하겠지라고 생각할 거. 왜? 야, 나는 밖에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이고 너희들은 율법도 있고 너희들은 법도도 있잖아. 야,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최소한 영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방인이니까 좀 영접하지 못해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주가 있고 대구가 있고 서울이 있어요. 야, 그럼 경주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히 가질 법한 생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전부 지으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형식적이지만 안식일이 있어요. 샤밧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좀 그렇게 많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많이 그냥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독특하잖아요. 예. 또 그 문화를 실제로 형식이지만 뭔가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은 말로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라고. 아니, 누가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다른 민족이. 오직 유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 멀리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방인이니까 몰라도 너희들은 예수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최고의 마키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아니,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메시아를 나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접했냐는 거죠. 물론 성경에 소수의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외의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이게 11절이라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이 유대인에서 얼로 확장됐어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언어 확장해 버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됨이 일어났어요. 한 몸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해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그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간 구주로 모셔드리는 동시에 나는 그 길에 올라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떠나지 않는 한, 내가 그를 비껴나가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내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길,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왜 권세라고 표현할까요? 자녀가 되는 동시에
그거는 그냥 자녀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 하나에 숨겨놓은, 아담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것이 그냥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대로 풀어지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꾸 무엇을 작동하고 이것을 쓰고 이것을 자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근데 줬는데 내가 그걸 잘 몰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할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에이, 하나님 계시면 내게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을 느낄까요?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냥 비유 한번, 내가 은행에 한 100억을 넣어놨다. 근데 내가 은행에 가서요, 야, 내가 맡겨놓은 거 1억만 줘. 이거 청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 있는 100억이 내가 쓰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계속해서 이자가 막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200억이 돼버렸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은행에서 돈을 쓴 적이 없어. 내가 은행에서 돈을 쓸 수 있다고? 아니, 내 돈이 시간 지나니까 200억이 됐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겠니? 야, 난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 왜 못 쓰는 거예요, 그걸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권세, 자격 있는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속에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부활 사건으로 우리 안에 아담이 회복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어둠 아래에 있는 나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야, 무력한 존재야. 그냥 요거 보이는 거, 요거 듣는 거, 요것 안에서만 자꾸 우리가 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끊임없이 가려야 되고 왜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하나요? 왜곡되고 굴곡된 걸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요구할까요? 야, 뚫고 올라가. 제발이 뚫었으면 좋겠어. 넌 존재가 이미 회복됐잖아. 예수 안에 존재가 회복됐잖아. 근데 우리는 이 존재 회복된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로 답을 쓰려면 다 써요. 근데 삶을 딱 부닥치잖아요. 이게 되겠어? 이게 가능할까? 스스로 뭘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끊임없이 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 게 죄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는 뭐 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전이죠. 정말 교회 하나님 전 맞아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초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초림은 누가복음 1장이 가장 저는 많이 보여준다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지난번에 했고요. 2장에서 시몬과 안나라는 분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장 25절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늙은 종의 하나의 어떤 그 욕망, 하나의 소원, 이런 것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저 빨리 하나님 품에 좀 안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요. 그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성령이 계속 조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죽을 수 없어. 야, 너는 위로를 볼 때까지. 위로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야, 넌 예수님을 볼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올 때까지, 아니 생명의 빛을 보기까지 너는 죽을 수가 없어. 야, 넌 나를 대신하여 그를 기다려주는 자가 돼야 돼. 야, 동서남북 사방을 봐. 아니, 너 샅샅이 한번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들으면서 찾아봐. 야, 위로를 기다린 자가 있냐? 야, 그는 너하고 정체가 다르잖아. 그 메시아다 기다린다를 가만히 봐. 정말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니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니? 그러네요, 주님. 왜? 정말 시몬은 뭘 기다리는 존재였어요? 메시아요. 정말 빛이요. 정말 생명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몬이요. 근데 점점점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소망도 하나 있는 게, 소망 뭐예요? 나 이제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참, 그쵸?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제가 묵상할 때. 그러니까 계속 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 주님 품을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보다. 근데 시몬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볼 때까지? 위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위로자, 실로, 그분을 볼 때까지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저 오늘도 치과를 갔다 왔는데 얘가 자꾸 자, 좀 발음이 약간 이상하더라도 약을 먹었어야 했는데 안 먹었네요.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근데 좀 약간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맞짱 뜨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나 빨리 들어가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야, 넌 사명이야. 야,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과 사명이 있잖아. 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야, 너처럼 진짜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냐? 야, 너밖에 없잖아. 난 널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오려고 그러니? 그러지 마. 야, 난 네가 필요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널 통해서 일할 거야. 하여간 이 씨름을 묵상할수록 전 재미난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시몬 위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25절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롭고 경건해요.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야, 너는 그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를 보고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그 내 말을 누군가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는 선포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야. 너 선포하면, 야, 너 내가 천국으로 이끌 거야. 언제까지 해요? 야, 기다려. 네. 또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위로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의 그 위에 임하시면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뭘 더 기다리는 거예요? 예,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 위에 어떤 사람도 뭘 진짜 실제로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번성하고 뭐 이런 삶이 아니고요. 그냥 성령 안에서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아요? 저 25절 이거 묵상할수록 난 어마어마한 사모함이 생기던데요. 그러면 시므온에게 그 시대 어떤 세상 문화가 영향을 끼칠까요? 성령이 방패막이,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돌보심. 이런 삶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이거 최고일 것 같아요. 정말 왕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냥 자기 직무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것을 성실히 감당하는데, 잘 보세요. 소소한 축복이요. 이게 멋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소소한 축복이 그냥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원하면 바로 와버려. 뭘 좀 흠모하면 그냥 와버려. 뭘 넘치거나 뭐 엄청난 거 이런 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무엇도 없어요. 떨어짐도 없어요. 그게 성령의 위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요? 메시아, 위로를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가 볼 때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목자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와 목자 위에는 예수님을 그죠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외에는 전부 오실 걸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내려오는 성경으로요. 근데 실제로 왔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지난번 이제 선포한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8일이 지나서 주님 앞에 할례를 하고 주님 앞에 이제 드리러 왔어요. 이때 이것을 누군가 선포해 주기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위치에 하나님 있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므온과 한나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문을 열고 맞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마디를 선포해 놓을 수 있는 그 사명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시므온이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일까요? 사람들 인기가 많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냥 시므온도 겉들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죠. 겉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가만히 삶을,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 다 돼. 약한데 질 건강해. 그런 거 아닌가요? 사모님, 콜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질 건건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누리 성결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기가 막힌 걸 꿈꿀 수도 있어요. 예, 뭐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분도 있는데요. 뭐 정말 거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꿈꾸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데 그냥 그분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냥 그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함이 어떤 우리의 그것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소소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싶은 게 뭘까요? 뭘 선포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34절, 35절 이게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자, 뭐 31절이나 32절은 하여간 이제 그건 이제 그거고, 자 듣고 놀랬어요.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끝. 그리고 하나님이 며칠 지난 다음에 시므온을 하늘로 불렀는지 그건 몰라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그를 놓아줬어요. 그래서 주님 품으로 품은 거죠. 뭐 하라고 그를 하나님이 이토록 위로를 줬까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했을까요?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딱 한마디 이거 선포하라고요. 이 말을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야 너밖에 없잖아 시몬. 야 너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람이 없잖아. 그 위치에서 너처럼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나는 제사장 중에서 너를 필요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딱 한 번 쓴다고, 딱 한 번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므온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이 많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그냥 80 넘었다? 좀 더 쓸까요? 한나도 있으니까. 한나 나이의 격을 맞추려고 그냥 90 넘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딱 한 번 쓰려고요. 90년을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사장에 대해서 12살에 들여지고 20살에 제사장이 아니면 30살에 시작이 됐는데 60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한 번 때문에요. 그렇죠? 그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므온은 뭘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경건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말씀에 거룩한 씨름이요. 그리고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그런 씨름은 있죠. 그거는 죄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와의 씨름인데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죠. 주여 나를 언제 놓아주실 겁니까? 왜? 점점 내가 볼 때 몸이 연약해 가는데, 그러나 잘 보세요. 그가 병원 간 적도 있겠죠. 근데 금방 나 죽을 병은 아니야. 그쵸? 그도 가다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도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죽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도 여러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졌다, 친구도 있다가 없다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없다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거야? 좀 더 살았으면 좋은데,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뭐 이런 경험 안 했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죽었다, 야. 내가 제일 오래 살고 있어. 누구도 죽고. 어떤 분은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도 약간 만날 때마다 이제 하는 레파토리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제일 오래 살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 동네에 살던 어른들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래나 위에는 아무도 없고요, 또래도 거의 10년 미만 거의 없으신 거예요. 한 분 살아계셨어요. 한 분이요. 제가 동네에 있을 때 한 분이요. 그 외에는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아버지 이야기 말씀한 거 쭉 들어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은 그런 경험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시므온은 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 그 의로움. 뭐 때문에요? 이 말을 꼭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요. 4절, 35절. 이거 한마디 딱 선포하려고요. 근데 잘 보세요. 놀랄 건지 놀라지 않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놀래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것 누구 들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34절. 누구 들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엄마한테요. 이야, 엄마 한 사람이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얘기 아니라고 별로 안 기가 막힌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 영란 집사님의 존재를, 그쵸, 지금부터 이제, 그쵸, 한 50년 지나서, 야, 그때 누구 한 사람인데 너 그거 한마디 선포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90세까지 살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막 넘치거나 넘치지도 않는데 모자라지도 않아. 사실 이게 최고의 삶이거든요. 그쵸? 넘치진 않는데 모자라지도 않아. 중요한 건 모자라지 않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닌가요?
저는 신명기 8장 그 10절, 9절, 10절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런 거였어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 단어요.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시몬 묵상할수록 굉장히 탐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탐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뭐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소원, 소망도 있을 거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딱 한 번의 선포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시몬한테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어땠어요? 막 이게 행복했나요? 왜 딱 이왕 이 정도쯤은 왜 딱 한마디 선포하고 죽어야 돼요? 좀 더요? 아니면 더 많은 거요? 이런 욕망이 있었을까? 가서 물어보시고요. 저는 몰라요. 시몬 저를 안 찾아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 생명의 어둠 가운데 비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36절 우리 이제 신약에는 이걸 헬라어로 안나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한나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7해 동안만 살다가요 가부가 됐어요. 7해 동안 행복했겠죠. 남편이 바로 죽었다. 병치레 7년하고 죽었다. 뭐 그거하고 굉장히 삶이 다르지만 제가 소설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복잡하게. 근데 약간 7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대요. 가부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나는 어떤 운명, 어떤 부르심, 어떤 삶을 살게 되냐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어떤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분도 한 60년 이상.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했다 그러면 한 20대 결혼했다 그러면 60년 이상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나를 보고서 어떤 소망과 비전과 부르심을 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언제 알아보는 거예요? 12살이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8일째 되는 그날,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알아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를 딱 한마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딱 한마디 선포해 주는 게 내 부르심이야. 기다릴 거죠? 많은 거 말고 딱 한마디 선포해 주는 건데 그거 기다릴 수 있겠죠? 그게 안나였어요. 그렇죠?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더라. 그럼 여기는 뭘 외쳤는지 안 나오죠? 근데 그게 38절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속량. 나중에 시간 되면 속량이라는 단어 좀 더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뿐입니다. 이거 한마디요. 그 한마디 때문에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가부가 돼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 한마디 선포 때문에요. 여러분 어때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취입도 못 가게 해요.
돌싱으로 사는 거예요. 갔다 왔으니까 돌싱이죠. 이제 다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 정도가 아니죠, 이제.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모든, 그쵸? 예, 삶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제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니까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딱 그거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8일째 할례를 받으러 왔고 들어질 때 한 번 그 딱 그 만남, 그리고 그 둘러선 무리를 향하여 딱 한마디, 그 한마디를 너 한나 나를 위해서 손패 줄 수 있겠니? 그거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갈 거죠? 60년. 김정수 사님 마스크를 쓰고서 얼굴을 안 보이지만 눈동자는 막 나 갈 거야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뒷목을 잡고 있는 정 집사님 갈 거죠? 네. 미소 지어줘서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 준비한 거 많은데 오늘도 또 다 못하고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목자들이요. 목자들이요. 목자들이 양틈에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가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후 목자들이 속에 되나요? 속에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후 30년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이제 드러내시잖아요. 그럼 그들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기쁨이, 감격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는 이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았을까? 잊어버렸다? 아니면 간직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떠버리고 막 다녔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데, 약간 너무 도에 지나치지 않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심이 있지만 진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당시 목동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였을까요? 늘 이야기하죠. 그들은 목동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가 낮은 민족이죠. 어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근데 목동과 목동끼리 이야기하는데 양팀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나님이 그분을 경배하라고 천사가 와서 내게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와서 분명히 그분을 봤다. 근데 내가 그분을 경배할 때 음성을 들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평화가 없어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우리 당직을 서야 돼요. 그래야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잠자면 경배 못할지도 몰라요. 와, 근데 그 너무너무나 엄청난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럼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은 단회적 은혜일까요? 아니면 그 경험 때문에 평생을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왜냐하면 이 목동들도 두 번 다시 소개가 되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들이 어느 날 나이가 먹고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는데 왜 하필이면 이날 쉬고 싶은데 비번인데 나보고 대신 근무하라 그래가지고 누굴 만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없는 부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 이 영광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내가 만남, 그런 영광을 입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30년 간직할 수 있겠죠? 남의 얘기라 별로 안 와닿나요? 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이 끝나기 전에 무엇인가 그 사이사이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야, 넌 이것 때문에 불렀어. 그리고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없을까요? 이런 삶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 몇 번 있어요? 별로 없죠? 그냥 초기에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그쵸? 죽죠. 그리고 이미 그 결혼하기 전에 이거는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목수의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살았대요. 왜 요셉은 먼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야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죠.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은혜고 짧게 사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장수해야만 축복이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냐가 그게 가장 멋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뭘 추구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이미 쓰임 받았다. 그럼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네. 그럼 마지못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아니면 앞으로 쓸 것이다. 그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인생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삶을 살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였고요. 일찍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라진 인물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방박사. 이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그것을 가지고 평생 어떤 은혜 안에 머물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요. 저는 목자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낮은 계층에서 말빨 먹히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 몇몇의 무리들은요, 얼굴만 봐도 이 감격, 이 기쁨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이것이 그냥 삶에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그 환경, 그 가정,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목동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들은요, 그렇죠? 나는 딴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거기만 누릴 수 있는 웨이렌이 있잖아요. 웨이레 이거 있잖아요. 웨이렌이 그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로 난 그 삶 가운데 그 평생을 넘쳐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 이런 부르심, 이런 은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 지금 누가복음 2장 보고 있으니까요. 42절이에요.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12살 때가 되었어요. 이날도 6월절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6월절에 한 제물이 될 겁니다. 근데 6월절 날 이제 예배를 들어왔는데 12살 됐어요. 성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성전에 올라와서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는데, 47절 같이 읽을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이미 이것이 예수님의 12살 때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 때 그러면 신성을 드러낸 거예요? 인성을 드러낸 거예요? 신성은 전혀 드러낸 게 아니죠. 인성이 드러낸 거죠. 근데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지혜와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다음에 49절이요. 빨간 글씨,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 일하는 것, 내가 여기 머물러야 하는 걸 어머님 모르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51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열리지 않을까요?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 열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왜 나한테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럴 때 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요. 왜 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은혜를 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머니도 못 깨닫잖아요. 어머니가 가까워요? 여러분이 가깝죠? 하여간 이 말을 어머니도 못 알아듣게 만든다니까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자꾸 혼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뒤바꾸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깨닫는다는 단어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약간 이런 톤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저는 52절을 보면서 51절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헤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헤포타소라는 말인데 복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기까지 철저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육체로 사는 그때에도 그러니까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물론 12살 때 올라가서 이 말을 선포했지만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권위 아래에서 이게 해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에서 이런 뜻인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어떤 권위 아래 그냥 머무르면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아간다고요? 12살이니까 18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 절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어머니의 권위 아래서 어머니에게 순복하면서 어머니 앞에 복종하면서 사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아내나요? 하나님과 자라가면서 그렇죠? 예,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키라고 하는 단어는 키라고도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여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고요. 나이가 먹어간다. 어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받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섬길 때요. 둘째 율법에 순종할 때요. 셋째 부모님을 공경할 때요. 넷째 형제를 사랑할 때요. 다섯째 이웃을 아낌없이 섬길 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율법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사랑받더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순종할 때요.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할 때요.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할 때요. 다섯 번째 이웃을 아낌없이 도와줄 때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할 때 이 다섯 가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스러워 가더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그쵸 뭐 하나 더 단어를 붙였죠. 더욱이라고 하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사랑스러워 간다 이 말은 카리스라는 언어에 찾아보니까 카리스라는 언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의뢰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더라, 이런 의미요. 사람들에게 그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살기 전에도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의롭고 그는 경건하게. 그런 공생애를 살기 전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가 육신으로 살 때, 즉 공생에 시작하기 전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부모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계셨던 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품어내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인식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육체의 소욕에서 늘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15개의 요소가 이렇게, 그렇죠?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고 그 고향에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살 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15개가 배제된 삶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지만 어떤 은혜들을 가지고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9가지 열매, 사랑함으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52절. 하나님과 사람에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25장에 누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요. 양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가고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받고,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누구한테만 사랑받아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마지막에 올 때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을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디 집회 가서 이거 은혜 주시면 이거 좀 나누면 엄청 대박일 거예요. 은혜 줘야 나눌 것 같은데, 약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요, 이게 이성적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잘하고 사람에게는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어둠하고 맞짱 뜰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